아침부터 공자왈 찾아서 죄송하지만 그가 남긴 말 중에 오늘의 본문과 본문 말씀과 어울리는 말을 적어 놓은 그런 논설이 오래전 신문에 실린 적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사람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결점이 있고 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5가지 결점이 있다. 이 5악을 용서한다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5악을 꼽습니다. 첫째, 만사에 빈틈이 없고 시침이 딱 떼면서 간악한 수를 쓰는 것. 둘째, 하는 일이 모두 공정치 않으면서 겉으로는 제법 공평한 듯 큰 소리 치는 것. 셋째, 하나부터 10까지 거짓말투성이인데도 불구하고 구변이 좋아서 마치 진실인 양 들리게 하는 것. 넷째, 속은 음흉한 악당인데도 아니 그렇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기억력이 좋고 아는 것도 많아서 사람들을 홀리게 하는 것. 다섯째, 못된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물론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는 일이겠지만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오악이 발견된다고 하면 그 미치는 파장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결국 이와 같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동일한 악으로 유혹하고 인도하여 초래한 결과라고 하면서 오늘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세익스피어라고 하는 문학가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백합꽃이 썩으면 잡초보다 더 흉한 냄새를 풍긴다. 백합꽃은 꽃 중에 꽃이라고 여겨지는 꽃이거든요. 그런데 그 꽃이 그 꽃이라고 보여지는 그 백합꽃이 그렇게 썩어지게 될 때 보잘것없는 잡초보다 더 흉한 냄새를 내는 것처럼 그래도 뛰어난 인생이요 신앙의 모본이랄 수 있는 분들이 이기적인 욕심과 비윤리적인 행위 가운데 썩어지게 된다고 하면 모든 백성들의 삶에 결정적인 악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3장에서도 기록하는 것처럼 이 지도층의 불의를 목격한 백성들이 담력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이웃을 학대하고 공격하는 그 부패한 삶으로 오염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목사들도 다 그러는데, 교회 장로라는 것들도 다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뭐예요? 자기들의 잘못된 신앙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죄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러니까 너의 그보다 조금 덜한 죄는 용서받을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보는 것인데 자칫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보는 이 가치를 흐려놓는 일을 누가 하느냐?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백성들에게 비교의 대상이 되면서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게 만드는 일들을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위정자들이 부정부패는 나라를 흔들어 놓게 되는 것이고 목회자로부터 장로나 집사나 권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적 지도자들의 범죄와 타락은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지도자를 아이로 또 여자들로 표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라고 하는 것은 방자하고 치졸하고 또 자기 생각만 하잖아요. 주변을 생각을 못하고 그저 자기 생각하는 것만 행동하고 말하는 경우를 보잖아요. 바로 그런 아이와 같은 지도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제가 이 강해설을 보거나 주석서를 보니까 왜 지도자를 여자들이라 이렇게 했느냐, 그것은 여자들은 무능하고 무자격한 통치자의 예로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은 여자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문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문화 속에서 여자가 지도자다, 그건 뭐예요? 자격 없는 사람이 지도자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구약에 보면은 이 시기를 전후해서 북이스라엘은 이세벨이, 남유다의 경우에는 아달랴 같은 이 여제들이 폭정을 염두에 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자격 없는 인생들이 지도자랍시고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방자하고 치졸하고 무자격한 지도자들을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것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긍정적인 경우가 있고 부정적인 경우가 있죠. 긍정적인 경우를 보시려면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돼요. 거기 스데반의 순교하실 때와 같이 그때 사랑하는 자를 응원하시고 영접하시기 위해서 기쁨 가운데 모두 발로 뛰어나오시려고 하나님,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7장 말미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기소하는 검사로서 또 친히 판결문을 읽으실 판사로서 그 분하심을 참지 못하시고 일어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분해서 일어나는 순간이 되어질 때, 그때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14절 15절에서 이 지도자들의 패역성을 친히 말씀하시면서 분노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쯤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목회자이거나 내가 또는 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인 경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묵상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저의 어리석은 지도자적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의 변호를 위해 일어서 계시다 하는 이 믿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새로운 다짐이 가능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어떤 모습을 위해 일어서 계실까?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에 빠지는 것은 인간다운 것이요, 그 죄 안에 거하는 것은 마귀 같은 것이며, 죄를 비통해 하는 것은 그리스도 같은 것이요, 모든 죄를 버리고 떠나는 것은 하나님 같은 행동이다. 죄 안에 거하는 데까지 머물러 있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진노와 심판을 위해 분명히 일어서 계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서게 만드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죄를 비통히 여겨야 합니다. 죄로부터 떠나는 결연한 믿음의 행동을 응원하고 서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시는 그런 이 아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나 또는 세상의 위정자들이 건강한 지도자가 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신령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좀 무장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정의와 공평을 세상에 펼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를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억울한 마음이 드시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기도로 우리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가는 건강한
기도의 삶을 사심을 통해서, 아니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열망하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서 계시는 주님이 힘 있는 응원을 더해 주시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나는 지도자가 아니라 회피하고 싶은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귀하게 나를 부르시고 세우실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심한 마음과 노력으로 힘을 쏟는 지도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고 그 하나님이 진노하고 일어서시는 그런 어리석은 지도적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더 큰 악을 스스럼 없이 행하게 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지도자는 아닌지, 하나님 정신 차리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좋은 지도자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정말 좋은 지도자는 신령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정말 좋은 이 땅의 지도자들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지도자들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릎 꿇고 겸손히 그렇게 주님이 바라봐 주시는 건강한 지도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이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조금 더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신령한 지도력이 우뚝 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